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고난에 처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의 이유가 있다고 교훈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네로 황제나 로마 귀족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소망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고난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도 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불신자들이 볼 때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삶은 우리와 다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이웃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웃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돈 걱정 너희도 똑같이 하고 열받을 일이 생기면 열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염려와 근심 속에 붙잡혀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궁금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행복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을 때 궁금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초신자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밀은커녕 먼저 믿는 사람으로 인해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전도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도리어 환멸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안 믿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바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가? 이 정도 되면 분노하고 죽인다 살린다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질문이 생깁니다.
아내 모습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더니 무엇인가 달라졌어. 직장 동료가 우리를 볼 때 궁금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예수를 믿으니 뭐가 좋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질문할 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선한 양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은 해석상에 있어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있는 영은 누구일까요? 만약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셨는지 아니면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서 전파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다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던 이들은 다 결국 홍수에 죽고 소수의 사람들,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주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따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말입니다. 방주는 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처럼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소망된 삶인지를 나타내 보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